워치만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 광주리 가득히 5장 주님의 섬김.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세 군데의 성경은 그리스도가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으며 현재와 장래에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을 보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인자가 온 것이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함임을 말한다. 주님은 그분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섬기신다. 주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섬기셨다. 주님의 가장 큰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이다. 그분은 자기 목숨으로 사람을 섬기셨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섬기셨다. 다시 두 번째 성경을 보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섬기신 것을 언급하고 여기서는 제자들을 섬기신 것을 언급한다.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섬기는 자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은혜이다. 만찬 집회에서 우리 앞에 놓인 그 떡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분의 몸은 우리를 위해 떼어졌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 중에서 섬기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의 섬김을 받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군중을 흩어지게 한 후 주님은 홀로 산에 오르신 적이 있었다.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괴로이 노젓고 있었다. 주님은 잠자고 싶을 깜깜한 밤 사경에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두려워하며 소리 질렀다. 주님은 곧 나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주시다고 하시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다 라고 하셨다. 나다란 무슨 뜻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하자. 문을 두드린 사람이 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야만 나다 라는 음성을 식별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와 매우 익숙하고 사랑의 관계에서 도우신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섬김을 누려야 하는가? 주님은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셨다. 그분이 낸다 하더라도 반세겔로 좋겠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생각하셔서 그를 시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고 한 세겔을 얻어 그분과 베드로를 위하여 주라고 하셨다. 주님은 베드로를 섬기기 위하여 먼저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제자들을 섬기는 주님의 봉사를 보았는가? 아마 당신은 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섬겨야 마땅하지 어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을 섬기느냐고 할 것이다. 주님은 왜 그리스도인을 섬기시는가?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극히 큰 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큰 자일수록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작은 자일수록 섬길 줄을 모른다. 아주 작은 자는 아마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무한히 큰 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한히 섬기실 수 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빛보다 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떡보다 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리를 섬기는 주님이 계신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생겼으나 속수무책일 때 주님에게 섬길 기회를 드리라. 그분은 당신의 모든 일에서 능히 당신을 섬기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 일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일이다. 베드로가 볼 때 이것은 절대로 못하실 일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 그들을 섬기셨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붙잡을 때 누구를 찾느냐는 물음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내로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킴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얼마나 제자들을 생각하셨는가.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셨다. 주님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으시다. 오, 주님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섬기신다. 아직 세 번째 성경 말씀이 남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것은 너무 큰 은혜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장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한번 주님께 빚진 자로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또한 영원히 주님께 빚진 자로서 영원히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오늘 그리스도의 봉사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틀린 생각을 갖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원했는가? 자기의 기도가 너무 냉담함을 느낀 형제는 어떻게 해야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한 일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섬기심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의 성경 읽기를 계획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일에서도 그리스도가 능히 당신을 섬기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누려야 한다. 베드로같이 사양하지 말고 요한처럼 주님의 품속에 누워서 주님으로 섬기시게 하라. 아멘.